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정해진 때가 있다고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한, 때,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인간이 정한 겁니까? 인간은 자신이 때를 정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설계자이며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았고, 어느 실권자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해 아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2절로 8절까지 14가지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14는 완전수 7이 7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한 것의 2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인간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14가지의 신뢰들을 각각 서로 반대되는 경우들로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날 때, 그리고 죽을 때, 심을 때,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짝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생산적일 때나 파괴적일 때,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솔로몬은 완전수인 14가지 실제적인 상황들을 서로 반대되는 경우로 짝을 지으며 천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요즘 세상은 과학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생명도 인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눈동자 색깔, 키, 성격, IQ 등등을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아기가 태어난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 이 농업 방식이 사계절 전천후 농업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전 세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겨울에 딸기와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들의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 점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극한 스트레스나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예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년만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살고 싶은데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천후 농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벼농사, 밀농사, 과수원농사 같은 대규모 농사는 여전히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내기를 겨울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3절과 8절은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죽일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죽일 때가 어떤 때냐면 전쟁이 나서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여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헐때란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과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미워할 때가 있다. 미워할 때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전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영원히 갑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 당사국 사이에 화해와 평화의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전쟁의 상처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복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치료할 때, 세울 때, 그리고 평화할 때인 겁니다. 사실 남한과 북한만 아직까지 총칼을 겨누고 있지 6.25 전쟁에서 적으로 싸웠던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수교를 맺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이럴 때는 웃고 춤을 추는 때겠죠. 이와 반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삶 가운데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는 때는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할 때입니다.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부부 생활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란 원래 집을 짓기 위해 돌을 치우는 건축의 기초 작업을 일컫는 것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안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한 존재가 되죠. 그때는 남편이 아내 안는 것을 멀리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고 돌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물질에 대한 우리의 소유 역시 하나님의 지정하신 때에 따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모든 육축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육축을 취하고 성을 탈취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서로 상반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김없이 진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 취할 수 있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깨끗이 버리라 명하실 때도 있고, 성과 전리품을 탈취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하나님이 취하라 하시면 취하고 버리라 하시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7절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옛날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이 공경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어요. 세 친구들이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욥기 2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옷을 찢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찢은 옷을 다시금 꿰매야 합니다. 다물었던 입을 열어서 다시금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2절로 8절까지 14가지의 경우, 인생에서 막닥뜨리게 되는 14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이 경우들,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9절을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든 것이 정해진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해 아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수고해 보았자 그 결과가 뻔할 텐데 우리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힘들게 수고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고 솔로몬이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인생을 체념의 대상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운명론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10절에서 14절까지 이에 대한 의문을 달리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애쓰며 힘들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노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로 내리신 것이 평생토록 노고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노고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를 정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저주하시고 괴롭히시려고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때를 적절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한 밝히고 있는 우리 인생에 베푸신 두 번째 은혜가 11절에 나와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1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정하신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게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은혜입니까?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신 것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은혜다. 충분히 우리가 수긍이 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왜 은혜인지는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를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측량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감추신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란 겁니다.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 중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진주를 선물로 주는 전통인데, 결혼 선물로 주는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겠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친정어머니에게 있어 시집가는 딸은 눈물로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보석들 중에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겠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개 안으로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낙하가 많이 덮이면 덮일수록 진주 씨알이 커지고 질도 좋고 따라서
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낙하라는 물질은 많이 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극소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큰 진주의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낙하를 생산해서 모래알 표면에 코팅 작업을 수행함으로 진주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알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조개가 모래알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친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래 때문에 조개 조직이 썩게 되고 그 결과 대부분 죽게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조개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침입한 모래알을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모래알을 무시해서 자신의 조직을 썩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느냐. 우리 역시 인생의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화롭고 건설적인 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주변 상황을 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정의하자면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고난이라는 모래알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 여부에 따라 진주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전쟁과 슬픔 그리고 상실의 때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하신 때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식 날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진주를 선물하는 것은 시집살이 고생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만은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내는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라는 당부이며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은과 금으로 사지 않으시고 그보다 훨씬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러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는 반면에 슬프고 낙심되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러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하게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때를 만나죠. 우리의 인생에서 참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